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로 48절까지 말씀은 계속 이제 18장을 이어서 이제 나머지 6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공급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21명의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자세히 이 땅의 여러 군데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많은 지명들 있잖아요. 그럼 그 지명들을 다 누가 썼겠습니까? 그 21명의 정탐꾼들이 세밀하게 7개월 동안 다 둘러보면서 어디가 어디고 어디엔 나무가 있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미 공급받은 유다와 또한 요셉의 지파의 그 땅들이 너무나도 넓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옳은 얘기다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가운데 오늘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이미 넓은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일부분을 제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땅의 일부를 제비 뽑은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누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속한 그 부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레위와 함께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광야 생활할 때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시므이가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자를 자신의 천막으로 데리고 오는 사건을 저지르죠. 그것을 보았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였던 연병이 멈추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 지파의 수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1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약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보올 사건을 통하여서 약 24,000명이 죽게 되어졌는데요. 그 24,000명의 인구가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59,300명이었던 이 인구들이요, 26장에 보게,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22만 2,200명으로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지파는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예언할 때 그 12지파를 예언할 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오늘 본문에서 제비 뽑기를 할 때 독립된 다른 지역을 할당받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제일 적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땅의 일부분을 받아 후에는 이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어져 버리는 그런 지파가 결국 되었던 것입니다.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해안이나 요단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갈릴리 북부 지방의 이사갈 그리고 남달리 지역의 기업 등을 둘러싸인 곳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야곱과 모세는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스불론이 해변에 거할 것과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를 감춰준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이 공급받은 땅은 해안이나 요단강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들의 예언과는 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땅을 공급을 받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을 공급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 땅은 지중해 쪽과 요단강 서쪽을 서로 연결하는 무역의 요충지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를 왕래를 하면서 심지어 이곳에 상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꼭 실현되고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갈 17장 17절과 23절은 이사갈 지파의 땅 분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는 납달레 지파들, 그리고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와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바다 주변의 땅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이 지역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사갈 지파가 비옥한 토지를 기업으로 얻은 것은 야곱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24절과 32절엔 아셀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도 동쪽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또 세로로 긴 그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앞에 살펴봤던 이사갈 지파와 같이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악고 평야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해양성 기후로 인하여서 감람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는, 그리고 기름이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아셀을 향하여서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 민족을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축복의 번성을 받아 누리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32절로 39절은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들, 그리고 서쪽으로는 다볼산,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를 잇는 지역으로 대부분이 산악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매우 민첩한 자들이 되었고요, 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처럼 납달리는 산악 지역의 땅들을 분배를 받았고 강인한 자들로 나중에는 강한 군대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40절로 48절까지는 단 지파의 땅을 분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동쪽으로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 직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요셉 자손의 지파가 있는 가나안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단 지파가 받은 땅에는 아모리인들도 있었고 레바논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은 이 단 지파보다 강하여서 시시때때로 이 단 지파를 괴롭혔고 결국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이 단 지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 북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라시스라는 지역을 탐지를 하고 그 지역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라시스를 차지를 하고요, 그 라시스의 이름을 단이다라고 고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제비를 뽑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들을 다 분배하실 때 기준들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규모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규모에 맞는 땅들을 정확하게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 지파가 어느 땅 가운데 살아야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불론 시므온 지파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여러분,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스불론처럼 생각할 것들과 다른 것들, 분명히 예언의 말씀들이라면 해안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륙 쪽에 들어와 있는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갈과 아셀 지파처럼 풍요로운 땅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납달리 지파처럼 산악지역이라 뭐 이런 땅을 공급하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처럼 조금 덜 받고 괴로운 과시 같은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땅을 공급받으며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들, 우리의 사역의 현장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삶의 현장들, 그 부르심의 현장들 가운데 부르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곳 가운데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나에게 맞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난한 산악지역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곳으로 과연 나를 무엇하게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그 환경을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내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민족은 산악지역을 허락하시며 그 땅 가운데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공고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인생은 이렇게 벅차고 어려운가? 남들은 땀 흘리지 않아도 정말 옥토 같은 곳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생활하고 기름진 것들을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 가운데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얻었던 그것 가운데 일부분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라고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재정교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평적으로 남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이
복의 개념으로 보면 이 물질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개념으로 물질을 바라보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내게는 좋은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게는 많은 물질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는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백성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복으로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물질은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적인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전도 마찬가지죠. 그곳 가운데 무엇하라라는 것입니까? 그곳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 것이라면 모든 민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환경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 우리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이 라기스를 공격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닙니다. 저도 자신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들을 지키고 그 민족들을 다스려야지 되는데, 거기서 도망가서 다른 것들을 취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이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좋은 이유가 영어도 쉬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래서 어디 가서 이중언어로 영어를 부를 때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지만 언젠간 내 삶 가운데 입술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야지 되는데, 편안한 것으로 공급해 주셔야지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의 규모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되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배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서 있는다라면은, 오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파들의 분배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의미들이 없는 분배인 것 같지만, 아버지 우연히 그 땅을 취한 것 같지만, 아버지 그 땅을 그곳 가운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아버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이, 아버지 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나를 지금 내 현장 가운데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2024년도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고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8월 한 달에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이 받으셔서 많이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땅을 분배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도, 아버지 묶여져 있는 것들도, 막혀져 있는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열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대한 간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기업마다 모든 범사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주님 낫게 하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강함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 주님 때문에 강하여지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가 있는 모든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귀한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전우를 들으시고 주의 지혜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1 양육국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설성호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범서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최지섭, 이혜영, 우리 주리키의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1:1 양육국은 지금 우리 변재령 목사님이 맡고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복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충만함으로 또 이 새벽에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